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바로 길가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약 6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 속 안에가 꽃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속 안에 씨가 들어있고요. 무화과는 보통 약 2번에서 3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6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조금씩 수확을 하는데 지금쯤이 제일 무화과를 많이 수확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올까요? 열매가 먼저 나올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나와요? 열매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무, 조금 더 크겠죠. 이건 들판에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은 항상 무화과가 전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보통 하루에 한 바가지씩 무화과를 땁니다.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에서 한 바가지씩 무화과를 따요. 무화과 나무가 크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풍요를 상징하고 안락한 그러한 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항상 풍요를 상징하고 안락함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실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이 지역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풍성하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콩이 가장 많은 종류의 콩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콩.
대한민국입니다. 콩은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콩이 많은, 이 콩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에는 무화과는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죠. 토종 무화과, 재래종 무화과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무화과의 소산지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런 무화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재래종 무화과. 보통 제가 이런 무화과, 재래종 무화과는 언제 먹었는가? 가을에 10월달, 11월달이 돼가지고 막 서리가 내리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무화과가요, 시득시득 말라 있어요. 그것을 딱 따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서도 6월부터 해가지고 12월에 이르기까지, 11월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화과 할 건데, 맨 마지막에 따는 그 무화과는 건조시켰습니다. 바짝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가장 큰 무화과 나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1877년에 심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화과 나무인데 산타바바라 모레톤 베이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세계에서 큰데 무화과 열매에는 가장 작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해충도 없고 벌레도 없고 병에도 없고, 그러니까 땅도 비옥하고 해가지고 마음껏 퍼져나가고 마음껏 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무화과 밭에다가 심는데 성경에 보면은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화과도 주인이 와서 보니까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어가지고 무화과도 좀 따먹자 했는데 무화과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와가지고 종에게 이 무화과가 안 열리니까는 찍어 없애버려라 라고 하니까는 주인이시여, 올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그러면은 이 두루 파고 거름도 잘 주고 해가지고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잘 하겠으니 그러면 혹시 무화과가 열릴지 누가 압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무화과가 잘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열리긴 열렸는데 많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챗 GPT에 물어봤어요. 왜 무화과가 잘 열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일조량이 부족하면 무화과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게 그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그 이유를 나열을 해라 라고 하니까는 나무가 어리거나 너무 늙었을 때는 무화과가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너무 과하면 그냥 잎만 쭉쭉 자라나고 가지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전지 작업, 그냥 이 잘라내가지고서 많이 잘라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과하거나 수분이 부족할 경우,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물을 안 줘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과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해충과 병입니다. 여기 무안 이쪽이 목포, 화원 이쪽으로는 무화과 나무 많이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해충이 있습니다. 하늘소 유충이 무화과 나무를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파먹어가지고 톱밥을 잔뜩 만들어 내놓습니다. 하늘소 유충이 이렇게 파먹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말벌이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은 정말 작은 말벌이 거기 동그랗게 파진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수분을 해야 되는데 무화과 말벌이 없으므로 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뭐가 열려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주 초기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또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길을 가다가 그것이 남의 밭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마음대로 무화과 그냥 따먹으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먹어라. 언제? 배고플 때.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어디에 담아가는 건 괜찮아요? 위에다가 배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그 다음에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마음대로 따도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먼 갖다 대지 마라. 낫은 갖다 대지 말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밭을 지나가실 때에 안식일 날 지나가는데 배고프니까는 이삭을 뚝 따가지고 비볐습니다.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먹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딱 안식일 날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시대와 지금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였나?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사실 그 나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열매가 있는 양 무성한 잎만 자랑했지 실상은 아무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리거나 그 나무가 너무 늙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무성한 그러한 이 무화과 잎을 자랑했기 때문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열매가 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쫙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쏙쏙 나오게 될 때에 이 무화과가 언제쯤 열릴까 익을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죠. 무화과가
보통 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열매, 나중에 잎이 자라면서 나오는 열매는 사실 다릅니다. 먼저 이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무화과는요, 굉장히 큽니다. 모르세요? 아시죠? 처음에 나오는 그 무화과 열매는요, 나중에 잎이 나오면서 거기에 달려가지고 나오는 그 무화과보다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맛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아껴서 보셨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 죽죠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끔찍하죠. 예를 들면 나무를 태우고 큰 불을 피웠는데 그 불에 그냥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이 있고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냥 좁은 그냥 웅덩이라 모르는데 큰 바다나 깊은 물 같은데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창피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맹세를 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과연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의심하며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권을 어떻게 하죠? 강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자 해가지고 손을 딱 가지고 갔는데 안 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비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네 갈란가 말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자네 나랑 같이 교회 가세 해가지고 싫어 그러면 안 돼, 가야 돼 오늘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이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보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은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뭐라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뭐예요? 못 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예수님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진탕 맞고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나라에 갔어요.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서 무조건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딱 가다 버렸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아파 죽겠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니까 그러지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를 진탕 맞을 땐 내가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전도하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는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다 듣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맞나? 어떻게 매 저렇게 진탕 맞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엉덩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어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문이 다 활짝 열려버렸어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 잠자던 그 간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불 켜고 가서 보니까는 웜에 다 도망가 버렸네. 누가 도망갔다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로마 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를 지키던 그 간수가 목이 날라갔습니다.
죄수의 목숨은 곧 누구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자기가 자결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누구 덕분에 지금 간수가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등 어디 있어? 등 찾아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는 죄수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누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씻기고 그 다음에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니까 우리 일단 뭐하자? 예수를 믿자 해가지고 당장 침례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합니다. 죽을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도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신뢰, 신념, 신실함, 신용, 신실한 행동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들이 뭔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기업, 곧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뭔가 실체적 속성, 본질, 실질적인 존재,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속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뭐예요? 약속된 천국 기업입니다. 그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해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지사님한테 밤에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지사님 뭘 요구하실래요? 예, 그런 믿음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는 솔로몬은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실랍니까? 하나님 한 100억 정도만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딱 무엇을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참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것 다 그냥 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조심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무엇이다? 내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을 성취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주실 것을 이미 그냥 확정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또 준비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고급 조경의 99평 전원 저주택이 있습니다. 소유권은요? 이 집 내 거. 내 것이라고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네 거라는 증거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집 내 집 그런데 내 거라는 증거가 없으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그 용어가 뭐냐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고대 파피루스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문서들에 대하여 사용된 말이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러한 것인데 그 문서들은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그 권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여기에서 권리 증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무엇이다? 권리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이 집에 대한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믿음이란 하늘에 대한 유가증권이, 이게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유가증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백화점 상품권, 이게 유가증권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너 가져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저 계산원이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쭈뼛쭈뼛 하고서 가져가면은 그 계산원이 뭐예요? 주세요 빨리.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유가증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면요? 아니죠. 믿음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바로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 한다. 여기 제가 이거 한국금거래소 유가증권 해가지고 실버바 1kg짜리 은덩어리인데 1kg짜리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은 뭐 10g부터 한 파는데 은은 1kg부터 파는가 봐요. 유가증권.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천국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등기 권리증이 곧 뭐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이고 등기 권리증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된 거?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뭐 하는 사람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신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믿을만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부서져 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리를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그 다리를 내가 지나갈 때 충분히 버텨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다리를 차 타고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 되는 그 높은 그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다리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옛날에 성수대교 뚝 부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떨어져 죽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 이외에 믿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바꿔서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권리적이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거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못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못 믿어.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장사를 해야 돼. 예수님을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돈 벌러 가야 돼. 왜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 날 일하러 가고 이것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내가 금방 너 데리러 올게.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예수님의 약속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약속,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구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돼요. 솔로몬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진 집 100억짜리 집을 하나 주십시오. 이거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딱 받는 것인데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약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가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생긴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나무를 오늘 내가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무가 쫙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 뭐가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야 돼. 용기, 견인불발의 정신, 믿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등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딱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믿음이 갑자기 그냥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덕성들은 얼마 동안요? 4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다. 거룩한 노력과 의의를 굳게 붙드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교과 시간에 봤잖아요. 빌라도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부귀 명화를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귀 명예를 선택했을 때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선택하면요,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인 그들을 굳게 정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동시에 그들의 갑옷을 벗어버리도록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그 은행에 내 돈을 다 써가지고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매일 매년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